에베소서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이라서 조금 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린아이만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라도 자녀인 분들이 많잖아요. 성인이지만 아직도 부모님이 계셔서 자녀인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 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성인을 포함한 이 모든 자녀를 통칭하는 그런 의미가 자녀들아 라는 그런 의미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옳은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는 어떤 의미로 누구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좁게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이지만 넓게는 부모는 그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부모는 모든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한 1621년, 하여튼 1600 몇 년도에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대교리 문답 12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5계명의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5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답해 놨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자를 총칭해서 어떤 의미로 부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 새벽에 다시 새롭게 깨달아진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이 우리 사람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의 그 연결고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연결고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세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에서 부모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너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통로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위로부터 그 근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신 내 가정에 세운 권위자라고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이 끝난 그 다음 계명이 부모를 공경할 때 바로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누가 가르치냐? 바로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우위에 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할 때, 연약할 때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준 이 흔히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어디에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고, 어디에 있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연약함에도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녀석이 원수 같은 짓을 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끌어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이 땅에 뭐 부부는 조금만 그러면 막 등져버리고 갈라서고, 세상의 모든 것은 조금만 그러면 등지지만 부모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녀가 어떤 눈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끌어안는 이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 부모에게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우냐?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통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위치에 사명을 받은 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 안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경험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인간의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어떤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제일 역점을 기울여야 될 영역은 어디냐? 자녀의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부모가 제일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자녀의 신앙교육이고,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부분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이 역할을 잘했냐면 욥이 이 부분을 잘했어요. 참 욥은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욥인데, 여러분 그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욥은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성결하게 사는가, 혹시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그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까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해서, 성결한 삶을 놓쳤을까 해서 늘 노심초사 자녀의 이 신앙생활, 자녀의 이 경건생활, 이 자녀의 신앙의 이 건강도, 이 부분에 온 역점을 기울인 이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객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정말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있는지,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11조는 하고 있는지, 교회의 어떤 헌신과 봉사, 충성은 하고 있는지,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가르치고 또 본이 되고 하는 부분이 부모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강점기도 거쳐서 왔고, 보릿고개라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지내오기도 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도 경험하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지난날의 세월을 많이 거쳐온 민족이에요. 그러나 지난 몇십 년 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들은 다 순수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위하고 이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효도하려는 마음들은 그때 당시 몇십 년 전에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엉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모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바로 되어 있었던 것이 몇십 년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되고, 세계에서 메디의 국가가 되고, 정말 그 어느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감탄하고 이런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마음이 다 부패했어요. 마음이 다 거칠어졌어요. 인격들이 다 무너지고, 글자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정말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거역하고 교만하고 배신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그리고 정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고, 이게 마음은 철저하게 무뎌져 버렸고 거칠어져 버리고, 정말 마음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세상에 물들어졌어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제 완전히 황폐해졌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할 여유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이 자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법을 안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 경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되어져야 그 다음 부모 공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 안 하고야 부모 공경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일찍 홀로 되어서 아들 하나 보고 아들에게 온 소망을 두고
아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정말 이 아들만 바라고 이렇게 산 이제 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어요. 정말 그 자녀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히 살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제 객지로 떨어지게 된 거죠. 어머니는 그 자녀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기저기서도 자기 자녀 자랑도 하고 늘 그렇게 뿌듯하게 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자녀가 부모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이 자식이 그럴 뿐 아니라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싫어하니까 어머니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자식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공부 잘하고 이 원리대로 가르쳐 놓았더니 애는 객지에 갔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명문대학 들어온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벗어난 것이, 자유케 된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머니의 조종에 의해서 짓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함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을 안 시키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명문대학 들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너도 어떻게든 집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철저한 인본주의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세상 그 어떤 생존 경쟁에 뒤지지 않고 번듯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부모 마음하고는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리고, 그리고 애가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는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지고, 왜? 하나님 방식대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세상에 번듯한 것 같은데 마음은 부패해버리고 마음은 거칠어져 버리고 마음은 부모를 멀리하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런 가슴 치는 일이 없으려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이 되고 사람 도리를 하는 그런 이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는, 여러분이 자녀 양육해 봐서 알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나는 청직이거든요. 자녀도 사실 내게 임시로 맡겨준 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역시도 내가 다 키우고 하려면 힘들어서 버거워서 안 돼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 아므람인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이쁘다, 잘생겼다 그 뜻이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이 아이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바로의 명을 어기고 숨겨서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근데 석 달 되니까 애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애굽의 군인들은 집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내 손으로는 이 아이를 내가 다 못 키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정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그 위에 누이고 정말 하나님께 나일강에 뛰어보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여정을 인도해 달라고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딱 맡겨 놓으니까 여러분,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속도와 저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이 속도가 너무너무 타이밍이 맞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너무 빨리 떠내려가도 못 만났을 거고, 공주가 약간 늦게 와도 못 만났을 거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시대에 이 아이를 안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양육하는데, 그래도 애를 젖먹이고 양육할 유모가 필요한데 그 유모가 바로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가장 안전된 곳에서, 가장 여러 가지 풍요한 곳에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 맡기니까 길이 열리고,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 계속 여러분 손에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림이 굉장히 필요해요. 맡겨드림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이 참주인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달라고. 근데 이 요게벳이 애기 젖을 먹이고 애기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심어준 게,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 민족, 저 동족을 구원해내는 일이야.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 이걸 계속 심어준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그가 겉으로는 애굽의 학문과 문화와 모든 애굽의, 겉으로는 완전 애굽 사람이에요.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자로 손색이 없지만 속에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자라난 이가 바로 모세인데, 그 교육을 누가 시켰냐?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어머니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볼 때 자기 형제라고 본 거예요. 노예를 볼 때 자기 형제라고 본 거예요. 그걸 누가 심어줬냐? 어머니가 심어준 거예요. 결국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가 그렇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걸 다 배웠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그걸 누가 했냐?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정말 이 모세를 절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죠. 너는 왕자다. 너는 정말 애굽의 최고, 너는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 출세해야 돼. 너는 이 세상의 부귀와 건세를 누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가르칠 때 정말 그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정말 세상적 이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누가 그랬냐면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정말 아기가 없어서 버닌나에게 갈시를 당하고 처음에는 여성에게만 본능적으로 아기를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의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사사시대 마렵에 이 민족이 불임이구나, 제사장까지 다 타락했고 정말 이 시대, 그래서 나시린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여성이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갈시받아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했거든요. 태문을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태문을 닫았는지, 나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기도를 발견해요. 기도 가운데 기도를 발견해요. 그래서 나실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만 자녀 달라는 게 아니라 나실인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정말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아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젖을 떼고 그를 성전에 맡기고 내려올 때 부모 마음이,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그 이제 젖 갓된 아이를 맡겨놓고, 젖을 좀 길게까지 먹였다 칩시다. 한 대여섯 살까지 먹였다 쳐도 그 아이를 그 성전에 맡겨놓고 뒤돌아서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너무 한편으로 참 쓰라리였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이 난세에 이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해요. 매년 절기 때마다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애가 이제 몸이 크니까 에봇을 몸의 크기에 맞게 계속 매년 올라가서 애 옷을, 겉옷, 에봇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을 지어 입힐 때마다 이 어머니는 정말,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사무엘아, 네가 이 백성들, 지금 죄악에 간영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이야. 너는 이 민족의 영적 제사장이 될 거야. 이게 끊임없이 엄마가 애에게 매년 가서 에봇을 지어 입힐 때마다 이 애가 너 정체성이 뭐며,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너를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성전에 이렇게 갖다 이제 바치게 됐는지. 그래서 한나는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헤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이 한나였기 때문에 그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맡겨드렸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들에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세상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는 자세, 그리고 자녀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자세, 이런 것이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또 자녀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주신 그 부모님을 이 공경해야 되매, 또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의 역할이 5계명 하나님 계명 바로 밑에 한 것은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말씀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통로이군요. 자녀 교육의 제1이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이군요. 자, 이런 말씀 쭉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